비록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나 기다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으로 보내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7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신 후에 드디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집약적으로 요약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기록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사역 동안 첫 번째로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첫 번째 그룹은 누구일까요? 네, 그분이 직접 찾아가서 부르셨던 12 제자입니다. 12 제자의 이름은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12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 12 제자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먼저 부르셨던 어부 출신의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있죠.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4명을 먼저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대교에 있어서는 배울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서 배우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보통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와는 달리 예수님이 그가 원하는 사람을 전권적으로 부르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취한다는 말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 12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일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거 해도 돼, 이거 안 해도 돼 이렇게 선택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일은 제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을 취하는 일은 오늘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된 여러분과
제가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건져내고 사람을 취하는 어부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은 당시 지도자 그룹이었던, 그리고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던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렇게 탐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처음 부름받았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어부 출신이었죠. 육체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전해준 마태는 세금을 징수하던 세리였는데요. 이들 세리는 같은 동족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징수하면서 탐욕스럽게 자신의 배를 채웠던 배신자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미움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론 유다도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칼을 품고 다녔던 민족주의자 열심당원인 시몬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 12명을 불러서 온 세상을 복음화하는 일에 도구로 삼으셨죠. 여러분들 요즘 취업 경쟁이 대단한데요. 취업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력서를 채우기 위해 스펙을 쌓느라고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고 있죠. 누군가가 만약 온 세계를 바꾸는 일을 위해 사람을 뽑는다면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영향력 있고 유명한 사람을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또는 인맥이 넓고 탁월한 리더십과 경영 능력을 먼저 보여주는 사람을 뽑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이런 종말론적인 천국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죄를 회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의 초대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곳에서 바로 죄가 싹트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없겠죠. 회개는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회개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따르며 동행하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들을 취하는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